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을 때 마귀가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시험은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의 마지막 시험이 경배에 대한 시험이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마지막 시험을 이기시자 사단이 물러간 것은 인간이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 예배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요 중심이었습니다. 어느 민족 할 것 없이 예배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예배할 곳이 이 산이냐 예루살렘이냐는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과 목적입니다. 세상 종교에는 예배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두고 그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아뢰니다. 그러나 성경 종교의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희생 없이는 소원을 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이 말합니다. 기원 후 10세기 무렵의 힌두 경전인 칼리카 프라나에는 한 명의 희생물을 적절한 의식에 따라 바치면 그 여신은 1000년 동안 만족해한다고 쓰여 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밝아지면서 인신제사에 따른 윤리적 도덕성과 사회적 잔악성이 문제가 되자 사람의 피가 짐승의 피로 대체되었지만 초기의 이방 종교인들은 인간의 피와 인간의 살점으로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로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희생 없이도 예배를 할 수 있다는 전대미문의 변화 앞에서 예배에 대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두운 땅에 오셔서 가르치셔야 할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드려야 할 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국어사전은 기독교의 예배에 대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경의 뜻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성경 종교의 예배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즐거운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가능케 하는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짓 예배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한 목마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대낮 같은 인생을 사는 니고데모를 위해 밤까지 기다리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사람의 눈길을 피하는 밤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을 위해서는 대낮도 불사하셨습니다. 밤 같은 인생을 만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얼마나 서둘러 가셨는지를 요한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유다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흘길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 동쪽으로 돌아 거의 배나 되는 거리를 걸으며 갈릴리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거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과 단독 인터뷰를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동네로 보내 음식을 사오도록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은 조용한 시간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를 자신에게 물으면서 목마름을 느낍니다. 예수께서 이 목마른 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위해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중요한 가르침을
며칠 전에 만난 영향력 있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미천한 여인을 선택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왜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며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여인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니고데모에게는 삶의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하시고 이 여인에게는 참 예배에 대해 말씀하셨을까요? 나름대로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이요. 이 산이냐, 저 산이냐며 형식만 따지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며 갈증을 느낀 이 여인에게는 참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갈증을 느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심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무셨습니다. 두터운 담을 허물며 다가오는 이 남자에게 여인은 심통난 듯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며 반응했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도발적인 언사로 반응하는 여인에게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며 물을 기르러 오는 일이 얼마나 거북한 일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며 여인의 아픈 곳을 건드리셨습니다. 살짝 건드렸을 뿐이지만 이 여인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여인은 상종하는 남자는 많으나 남편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어떤 남편 잃은 여인의 말입니다. 남편이 살았을 땐 몰랐는데 남편이 죽으니 자유가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함께 등산하던 가족과 놀러가는 일도 자유롭지 못하고 친구 집에 전화하는 일도 쉽지 않고 사람을 초대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자 자기의 생활 반경이 좁아진 것을 느끼면서 남편의 존재가 자기의 자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 생활 반경이 좁아진 여인의 갈망은 존재의 자유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없으므로 자기의 삶이 자유롭지 못한 것을 깨달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존재의 자유가 박탈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때 시달타처럼 출가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을 구해야 할까요? 피의 제사가 중지되므로 예배에 대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순간을 위하여 예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자 존재의 자유를 갈망하는 목마른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대낮 같은 인생에게 예배는 2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밤 같은 인생에게 예배는 목마르도록 갈증나는 일입니다. 참 예배를 갈망하는 이 여인의 관심과는 달리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에 저들의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자존심의 틈바구니에서 이 여인은 예배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의 장소에 관심하고 있지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올 터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제사하면 회중은 그 광경을 보는 것이 예배였지만 이제 회중 각자가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이 여인의 아픈 상처였습니다. 자기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며 다가오는 낯선 청년에게 여인이 자기에게 남편이 없음을 말하자 예수께서 여인의 사정을 눈앞에 훤히 보시듯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여인이 예수를 선지자로 보고 그때까지 지도자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민족적 문제를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목마른 여인에게 예배하는 장소로 다투는 당시 지도자들은 경멸스러웠습니다. 여인에게 예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위의 말씀을 분석하면 첫째, 이 산에서 예배하느냐, 저 산에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예배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텐데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말씀이요. 예배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마디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일이 간절히 예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방 종교가 더 앞섭니다. 이방 종교인들은 자신의 몸을 찔러가면서까지 진심을 보입니다. 진정으로 번역된 알레테이아는 진리입니다. 개정개혁 성경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번역했습니다. 동물을 잡아 제사드리는 시대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였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동물 제사가 폐지되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진리로 예배해야 할까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부단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인간은 아버지를 소개하지 않으면 자기가 소개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어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 어른은 자네 아버님이 누구신가 하고 묻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함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현자들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까지 명상의 탑에서 내려오지 못하지만 자기를 지으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이때가 언제일까요? 짐승을 드리던 피의 제사에서 구원을 기뻐하는 찬미의 제사로 바뀌는 때입니다. 동물의 피로 예배하던 시대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대로 바뀌는 전환점을 맞아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미의 제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할 증인을 찾아 새벽같이 달려오셨습니다. 이방인의 예배와 성경 종교인의 예배의 차이는 예배의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안다는 말은 인격적 대상과의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는 분을 예배합니다. 이방인들은 인간과 교제할 수 없는 우상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을 예배합니다. 이날 말씀하신 예배의 히라버는 프로스쿠네오로서 스트롱 원어 사전은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입 맞추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애완견이 주인에게 사랑과 충성을 표하듯이 하나님에게 사랑과 충성을 표하는 의식입니다.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참 예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